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포로 생활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때 돌아옴이란 단지 나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의 이야기였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된 위대한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건 아니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신앙은 다시 식어갔습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일으키시지요. 바로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안에 말씀을 세워라.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두 번째 귀한 행렬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시점은요,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이 이제 지난 후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들은 바벨론 땅에 완전히 잘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포로의 땅이 아니라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녀가 자라는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평안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이었어요. 바벨론에서의 삶은 편안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요. 편안한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먼저 시작인 2절을 함께 해볼까요? 2절입니다. 비네아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아멘. 제사장 가문과 다윗의 후손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먼저 제사장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1차 귀환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면 2차 귀환은요,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반복이 있습니다. 각 가문 이름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그와 함께 있는 남자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또 4절에서는 바합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또 5절에서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멘. 그와 함께 계속 반복이 되지요. 이건 단순히 명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보다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억해 두신 명단이지요. 다시 말해 누가 함께 했는가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 중 약 1700명이 그 먼 길을, 그것도 넉 달이나 되는 험한 여정을 걸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 끝없는 사막길,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걸었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와 함께 간다. 그들은 단지 귀향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신앙은요, 혼자의 싸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니아스의 자손 게르솜, 이다말 자손 다니엘, 다윗 자손 핫도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 믿음의 명단에 함께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단락으로 분류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는요, 그 귀환 행렬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 준비되는 장면이 증거되지요. 우리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라는요, 그 긴 여정을 앞두고 사람들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5절에 함께 볼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에스라가 가려는 목적은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에스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인합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족장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섬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돌보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사람, 그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정작 중심에는 예배가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성전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모양은 신앙인데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인이 없는 귀환의 모습이었어요. 에스라는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나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는요, 지금 단순히 명단을 채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세우려는 열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11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레위인과 느디딤 사람들을 찾아오라 명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지역은 가시베아 지방, 그곳에는 레위인과 성전 일꾼들이 살고 있었지요. 즉 에스라는 사람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을 먼저 한 것이지요. 그의 관심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따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느냐였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드려질 예배가 제대로 세워졌는가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가 가진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들은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기에 늘 뒤에서 일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상이나 대우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굳이 힘든 일을 다시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난 평일에 많이 바쁜 사람이니 주일엔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혹시 비워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레위인을 찾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예배당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도 그는 다시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 성전을 위해 누가 나를 섬기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에스라는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말은 에스라서 전체를 꿰뚫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지요. 그럼 모든 일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사람 세레바와 그의 가족 형제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4개월의 험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하지요. 18절에 등장하는 명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깨달음이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를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손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순종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의 자리를 세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이 말씀은 무라리 계열의 레위인들이 동참했다는 뜻인데요. 즉 제사장 가문 외에도 성전의 기둥을 지탱할 또 다른 봉사자들이 세워졌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성전의 가르침, 찬양, 봉사, 관리, 예배는요, 이렇듯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공동체의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느디딤 사람들은 예전에 다윗이 성전 봉사를 위해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 출신이었으나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 220명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결국 에스라의 공동체 안에는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완벽히 갖춰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실 때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닫힌 길도 열립니다. 에스라가 그토록 찾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